영적 지식과 경건한 삶을 돕는 도구, 보며 듣는 지행책방, 참된 구원의 확신, 윌리엄 거스리 지음, 그 책의 사람들 편엔. 일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험해보기. 2.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다양한 방법. 두 번째, 은혜를 낳는 율법의 예비 사역과 외식하는 자들의 자각의 차이점. 첫째, 외식자들과 유기자들의 죄 자각은 대개 아주 중대한 죄가 몇 가지에 한정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 길을 예비하시는 수단인 자각도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심각하고 특정한 죄에서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수없이 많이 범했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 죄를 보고 말했다시피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겸손합니다. 둘째, 외식자들의 죄 자각은 자신의 부패 상태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죽을 육신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것 쪽으로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경에서 외식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들을 보면 대체로 자신을 부패해서 자유하다고 오만하게 자기 기만적 태도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마치 자기들은 그 사람처럼 날 때부터 부패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부패성, 그리고 악으로만 향하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은 주께서 당신의 길을 예배하시는 사역에서 적잖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죄된 육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매우 비참한 자로 판단하곤 하며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까 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외식자들의 죄 자각은 그다지 진지하지 않아서 어떤 형식으로든 참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른 일들에 밀려 생각 속에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면 떠나서 성을 쌓았으며 그의 죄 자각에 대해서는 더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벨릭스는 더 틈이 있으면 바울을 다시 불러 강론을 듣겠다 했지만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시는 경우 죄 자각은 사람이 도저히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며 바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 사람은 자기 모든 걸 열어 보이며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간수의 말에 이 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추구하는 이 진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예비 사역에 아주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반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많은 이에게 자기 죄와 그 참상을 철저히 보여주시는데 특히 저 같은 이는 큰 죄인임에도 제 죄와 그 참상을 그다지 철저히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 여전히 염려됩니다.
답변: 맞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와 죄의 참상을 아주 강렬하고 선명하게 폭로하시고, 이에 그 사람은 크나큰 율법적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앞에서 율법의 예비 사역을 체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에 응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조차 역사하신 사람이라 해도 그 공포의 정도와 그 예비 사역이 계속되는 기간은 저마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간수의 경우 그 예비 사역이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사역의 지속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이 3일간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어느 한 가지에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죄와 그 참상에 눈을 뜨게 하고 자각하게 할 때 우리가 주로 살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영혼에 동요와 자각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주는 이 공포와 양심의 자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죄와 참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그 자신에게서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 의에 기만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행위 언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수많은 죄와 부패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되, 인간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라 여겨지는 것에도 죄와 부패가 스며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고 인간 자체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행위 언약에서 빠져나와 다른 어디에선가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의롭다 칭함받을 정도까지 자기 자신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런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목표는 사람의 마음에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 권면하여 이들이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자기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 보화와 보물에 의지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자체의 비참함, 태어날 때부터 멸망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게 만드는, 그리스도만이 그런 비참한 존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나 새 언약, 믿음 등 그 구원의 방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 큰 목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저지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며 죄와 싸우게 하고 기꺼이 목을 내밀어 주님의 모든 멍에를 다 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지옥의 불을 붙이시는데, 이 방법이 즉효를 발휘해
사람은 이후 곧 경외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 고통인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조건으로 공고한 자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벨리알에게 화평한 거처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신을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소유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큰 목표는 사람이 주님의 모든 기쁨을 위해 감사하는 태도로 끈기 있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으며 어떤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보여주면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기는 임박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시든 혹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든 이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본 사람에게는 어떤 자비든 엄청난 자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의 모든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도 감지덕지할 형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기하게 입 다물게 만들고 자기 몫에 만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자비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 앞에서 입을 벌리는 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의 반론에 답변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서 몰아내시고 그대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심히 귀한 분으로 천거하시며 그대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모든 죄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결단하게 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대가 이제 젖된 아이로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해주신 일을 묵묵히 따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와 참상에 대한 그대의 자각 그리고 무엇이 됐든 그대가 간청했던 예비사역은 다 충족된 것이며 그대는 이제 그 문제에 관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죄와 새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그대가 본 뒤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러한 분별을 날마다 새로이 하기에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도움을 얻을 것을 감사하는 태도로 성화와 견인의 일을 자주 새롭게 하고 활기차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그대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태도가 이 생에서 평생 그대와 함께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